함께 찬송가 314장 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도울 사람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일어나서 다시 나무에 댕겨 낙엽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들으면 불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의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사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인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짐승을 놓아 먹이다가 그 짐승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게 되면 자신의 밭과 자신의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밭을 일구기 위해서 불을 놓았는데 이 불이 다른 사람의 곡식이나 천원을 태웠을 경우 반드시 배상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 두 경우 모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체적인 형벌은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말고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막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들이 다 좋은 결과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 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를 살려서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를 책망하게 되는데 사울왕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을 숨기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떳떳하게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꺼이 이 책임을 감당하고자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 동시에 하나님께 은총을 있는 그런 첫 경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절을 보면 물건을 맡겼던 자가 물건을 보관했던 자의 그 재산 중에서
일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두 사람이 함께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만일 정말 이 물건을 맡았던 자가 물건을 착복한 경우에는 도둑질이기 때문에 이 규례에 따라서 2배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물건을 맡았던 자의 소유가 확실한 경우,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것인 것이 확실한 경우, 이 물건을 맡긴 자는 2배의 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이웃에 대해 무고한 경우도 도둑질한 것과 같은 중한 벌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 무고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없는 이웃을 무고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큰 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인 것을 알면서도 이웃에 대해서 무고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전혀 밝혀지지 않는 헛소문이라든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웃으로 하여금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게 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던진 그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험담이라든지 밝혀지지 않은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쉽게 그냥 안면할지라도 하는 식으로 같은 그 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같은 성도들을 시기하고 모함하여서 그 성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림으로 인하여서 상대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죄가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벌을 받을 만큼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 또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자신의 말이 그 상대방을 무고하고 그 상처 주는 그 행동은 아닌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말과 내 행동을 인하여서 상대방을 모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엄중한 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을 함에 있어서 행동을 함에 있어서 주의하고 이웃을 모함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0절 11절 보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소나 양이나 짐승을 맡겨서 지키게 하다가 죽거나 살아였을 때 또는 도둑을 맞았을 때에 이를 본 사람이 없다면 짐승을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대해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주인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믿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짐승의 주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웃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 짐승을 맡은 자가 나쁜 마음을 두고 거짓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의심이 가도 절대 의심을 제기하며 나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드신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상호 간의 신뢰라는 겁니다. 만일 맹세한 이웃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고 해서
분명히 저 사람 그랬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의심이 간다고 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면 이 경우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경우를 염려하여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그 물건, 그 사람들의 그 짐승을 맡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그 이웃이 급한 경우에도 짐승을 그 받아가는 그 부탁을지라도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의심받기 싫고 오해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웃 간의 불신이 생기고 서로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그 공동체는 서로 믿을 수도 안심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결례로 주장하는 이웃의 맹세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한 사회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휴우들 간에도 그렇고 내가 속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과학이 발전하여서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살아갑니다. 밤거리에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친척들 간에도 친한 이웃들 간에도 가족들끼리도 서로가 자신에게 혹시 해를 끼치지 않을까, 내 자신을 속이지는 않을까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듣고 어떻게 물질은 비록 부족하였지만 이웃끼리 서로 믿고 문을 열어놓고 살던 옛날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위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불신과 의심을 그 마음을 먼저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진정 이렇게 점점 신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 안에서 남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웃이 맡긴 짐승을 자기 집에서 도둑 맞았을 때는 맡은 사람이 임자에게 배상하게 하고, 만일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에 찢겼을 경우에는 그 찢긴 것을 갖고 와서 증거로 제시하면 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웃의 짐승을 맡은 자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집에서 도둑을 당한 것은 맡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그런 맹수들에게 찢긴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기 힘든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맡은 자는 그 찢긴 것을 가지고 그 공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찢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서 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비록 자신의 소유가 아니지만 이웃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내 자신의 임무를 하고 돌보는 것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일을 하는 것도 이웃의 것을 맡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직장이, 이 가게가, 이 회사가, 이 사업이 내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일 또한 그와 비슷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서 그 직장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의 물건을 맡은 자로서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해 돌보며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물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건물을 짓는 사람은 자신의 이웃이 거주할 곳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지어야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도 다양한 종류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이웃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의 손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일이냐 남의 일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누구의 일이든지 간에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 그러할 때에 저희들의 잘못을 숨기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것들이 당장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웃에 대하여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항상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은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그런 경우라면 즉각적으로 멈출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결코 저희들을 인하여서 무고한 그런 피해를, 그런 상처를 받는 자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동에 늘 은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행동이 저희 삶에서 온전히 묻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그렇게 솔선수범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이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소속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냐 남의 일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만 저희들은 누구의 일이든지 간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웃의 일을 할지라도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를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세워지는 회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으로 내려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힘을 얻고 세워져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 믿는 가정들 이제들에서 큰 가정들이 더욱더 잘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가정들 또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전도하는 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서 크고 작은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회복되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유현재 권사님 세 번째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유심히 연약하여지고 체력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 다 주님 의지함으로 치료를 아버지는 잘 갖고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성도들 이중이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있으니까 교우들 있으니까 그들까지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는 가운데 감사가 그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교회도 주님을 위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지역일 때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만 받고 있기가 저희들만 느끼고 있기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작은 일 하나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단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데에 기억에 쓰임받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한 회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섬김과 나눔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싸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것을 먼저 챙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 소위 영혼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주의 복음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재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깨어나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